책이 있고 책 2만 권 이상의 책을 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 목사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귀한 어르신인데, 이번 집회에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고 여러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아멘으로 할렐루야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반대편으로 사랑합니다. 예, 2500여 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미래 사회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건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총체적인 것, 어느 한 부류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왕래하며 빠르다는 겁니다. 바로 미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른 사회입니다.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의 대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2002년도에 낸 책이 있습니다. 넥스트 소사이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나온 이후에 한 3년 있다가 별세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분 유고작이라고 할 만큼 그 유명한 책인데, 그 외에 인터뷰한 것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넥스트 소사이티,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된 우리나라 책도 그렇습니다. 다음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그리고 내일은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우리말에 내일이 없다는 거지요. 어제는 있고 그저께는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입니다. 모레, 글피 있는데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한문에서 차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드러커가 쓴 그 책의 서문을 보면은 한국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머리말에 뭐라고 썼는고는 지난 5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변한 나라가 있다. 그것이 한국이다. 코리아다. 그랬습니다. 예, 놀라시지 않는 건 다행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 다음 문단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변할 나라가 있다면 그것도 한국이다. 역시 놀라시지 않는군요. 네, 빛고 울의 강심장인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변화의 쓰나미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어제가 오늘처럼, 오늘이 어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2절, 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도전해 왔습니다. 그대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뭘 보여달라 이거야. 왔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미 보여줬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이것은 아마 화요일 날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은 날이 좋겠다 하고,
맑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검으면은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겠다, 날씨가 흐리겠다, 날씨가 굳겠다 생각하는 너희들이 정작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 변화는 예민하면서 시대의 변화는 참으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이것이 지금 이 땅에 도래했는데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쓰나미보다도 더한 엄청난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식정보사회의 요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식의 팽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배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전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그거 굉장한 정보가 있거든요.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아는 것이 제로 지점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저기 산골짜기에 부부가 평생 그 마을에서만 산 겁니다. 산골짜기에. 지금은 이제 다 떠나가고 두 부부만 살고 있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데 방송국에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 오지에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늙은이 둘이 사는데 세상 물정이 뭐 알아서 뭐 했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데 1년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100만 원은 들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감자를 따고 감자를 깎고 있던 그 할아버지 남편이 감자를 하나 아내한테 던지면서, 할머니 아내한테 던지면서, 에이 바보야, 300만 원도 더 돼.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런 엄청난 지식의 폭발에 소용돌이에 밀려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제1차 농업혁명은 한 3,000년 동안 전개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그때로부터 약 300년으로 봅니다. 300년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다음에 제3차 산업혁명, 그것은 제3의 물결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지식정보사회 30년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고 지금은 제4차 다보스 포럼에서 회장, 의장 슈밥이 얘기한 것입니다. 슈밥이 얘기한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전자, 컴퓨터 모든 것들이 융합해가지고 가공할 사회가 오는데, 사람의 지능을 닮은, 사람의 지능을 넘어가는 기기가 이제는 나와서 협업, 사람과 같이 살고 동거하고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사람과 같이 미래를 개척해 간다.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미래 세대나 뭐 젊은이들이나 요새 말하는 그런 그 카페인 세대, 카카오톡 세대, 페이스북 세대, 인스타그램 세대. 그래서 그걸 카페인 세대라고 합니다. 거기나 하지, 나는 이미 은퇴했고 뭐 은퇴 얼마 뭐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안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총체적인 물결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마다 신문에 날마다
날마다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치열한 전쟁에 접어든 것이 제4차 산업사회,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예. 그걸 AI 문화라고 그러는데, 빅데이터가 1초에 10경번 그 연산 처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뭐 개념이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둑 첫 매수를 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화점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아요? 바둑을 두 사람이 두면은, 그 뭐 포석, 사선, 뭐 이렇게 해서 놓고, 처음 네 수를 두는데 167억 수가 있다, 유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것은 그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영원히 못 이깁니다.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를 증가하는 인공지능 기기가 등장한 거예요. 그걸 휴먼 로봇이라고 하고 사이보그라고도 말합니다만, 소설을 작년에 일본에서 써가지고 소설 그게 현상 모집에 예심까지 올라갔습니다. 로봇이 쓴 소설입니다. 일본에서. 그 다음에 금년에는, 올해 들어서는 일본에서 로봇이, 인간 로봇이 시를 썼습니다. 이제 작곡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주까지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유엔에서 여성 인간 로봇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러시아와 미국은 우주 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 관광. 제2 지구를 찾기 위해서 나사에서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지구에서는 인간이 오래 살 수가 없다. 한 세기 또는 80년 후가 되면 2100년입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2100년, 80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가만 놔둬도 이 지구에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제2, 제3의 지구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 30년이 지나면, 2050년이니까 30년이 지나면은 이 지구상의 인구의 70억 인구가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지금이 70억이잖아요. 30년 후에. 상상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인공지능 기기 AI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왔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드론 문화를 세계에서 가장 짜장면이나 파는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정치 문제, 뭐 노동 문제, 이런 걸로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중국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자동 기기가 들어와도 한국은 그걸 빨리 생활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율자동차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3년 전에 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캠퍼스 자동차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미국에서 자율자동차 대회에 참석됐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 왜? 전국에 있는 운전사 노조가 일어나게 되면은 촛불 켜가지고 대통령도 밀어내는데,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기기의 속도는 빠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탈락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지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긴장하는 것은, 완벽한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신이다 이거예요. 사람보다도 더 완벽하니까. 그래서 신이 된 인간, 그것이 데오 사피엔스입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 세 번째 책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보다도 더 월등한 지능을 가지고 만능을 하니까,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신이 지배하는 미래가 온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 좀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기기의 미래,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면은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잿빛 암울한 세상이 될 것이냐, 이거에 우리의 관심사란 말이죠.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주력해서 끌고 나가면은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냐, 선진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남미처럼 저 중진국으로 떨어져 그 문턱에서 턱걸이를 할 것이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미래 삶은 어떤 모습일 것이냐, 그것이 이번 우리 사경야의 총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나올 동안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미래가 오게 되면은 구원자에게는 유토피아다, 낙원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유황불 그쪽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미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다 구분을 해놨어요. 500여 년 후에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구원자와 탈락자, 멸망자로 일단 나눕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니까 그 시기가 오면은 그 무렵, 그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정말 가공할 것인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무렵, 역사가 끝나는 무렵, 세상이 끝나는 무렵, 그 무렵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세 갈래로 얘기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가짜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서 배도, 진리를, 복음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국에 웬 이렇게 유사종교 이단들이 많은지, 지난 주간에 장로교 총회가 한국에 주로 있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도 다 총회를 하고 그랬죠. 모든 총회가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 대책, 이단 연구, 이단 조사, 이단성 문제, 그리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주의를 주고 권면할까 하는 것이 모든 총회가 다 다뤘습니다. 그게 여러 날 저하고 만날 거니까 오늘은 좀 격식 없이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녹음은 하시지 말고 3일째 하나님이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대요.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물어봤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디로 휴가를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간다 그랬대. 왜 한국입니까? 하필. 그러니까 아니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많다 그러는데 내가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나를 사칭하는 놈들이 많은데 한번 봐야 되겠다. 교주가 많다 그 말이지, 교주가.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로 휴가를 가시겠습니까? 나도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왜 또 하필 한국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십자가가 많이 있어서 또 나보고 십자가지란 말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저녁으로 보세요. 얼마나 빨간 십자가 많은지. 참, 한국은 이거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걸 이제 아름답게 보면은 그거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얼마나 눈부십니까? 그런데 슬프게 보면은 또 공동묘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성령 하나님, 그대는 어디로 휴가를 가겠는가? 역시 한국으로 가겠다. 왜 또 한국인가, 당신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러니 가겠다. 참 우리는 편안하게 웃습니다마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한 10명 있는데
송년회 모임에서 한 장로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자연계에는 어떤 모습이냐, 파교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 아닙니까? 인간계는 어떠냐, 윤리가 타락되고 서로 신뢰가 없어지고 질병이 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소통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되지 않는다. 지금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정작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는 거예요. 잡다한 것들은 오고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나흘 동안에 우리가 하나하나 치열하게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대처 자세입니다. 자세가 몇 갈래가 있어요. 첫째는 선두주자가 있어요. 미래가 이렇게 변하고 미래 이런 세상이 전개된다고 하니 내가 먼저 선각자가 돼서 앞에 가야 되겠다. 앞에 달려나가서 천방지축 동서남북으로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봤자지 하늘이 꺼져도 솟아날 기나라 사람들 기우지, 기나라 사람들이 걱정한 거지. 기나라 사람들은 하늘이 꺼지면 웃잘고 이렇게 살았다면 거의 기우예요. 기나라 사람 근심이라고 해서 기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변하려면 변해보라 그러지, 내가 지금까지 그런 대로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꺾고 인간 드라마에 내가 주인공인데 미래가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반 다 잡아놨다. 이런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외면하는 사람들. 이거 변한다 그런 소리, 내일 변하더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고 말이야. 지금 경기도 지금 불안하고 사람들 정서도 불안하게 하지 말라. 마치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고삐를 잡고 소 앞에서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선두주자. 그 다음에 소는 가는데 이 사람이 미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질질 끌려가는 거. 그게 후미주자죠.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소 잔등에 탁 올라타서 방향을 잡아서 소를 바르게 인도하는,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다. 이것을 창조적으로 이끄는 것,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프용법입니다. 성경의 해답은. 우리가 신명기로 오늘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신학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신학은 이프 신학입니다. 이프용법입니다. 영어로 IF, if. 그걸 우리가 조건절 그랬죠?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조건절은 뭐예요? 너희가 가난복지에 들어가서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은 들어오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면서도 복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고 과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반대로 목신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 이프용법이에요. 이프. 만약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소개를 하고, 오늘은 첫 시간 총서론이니까 그래도 제목만이라도 해야지. 왜냐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인권을 위해서, 인격을 위해서 제목이라도 좀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오십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열처녀 비유에서 얘기했습니다. 등만 해놓고 소란만 피우면 뭐하냐. 등불이 꺼져가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미래의 예명 아침이 밝아오는 두던에 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걸 나흘 동안에
치열하게 우리가 탐험을 합시다. 예,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묻어놓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래도 그 1달란트 받은 자도 그거 참, 나는 그 연민의 정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까먹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딱 원금은 잘. 원금 줘가지고 원금 회수하기도 힘들어요, 요새는. 자, 두 번째 따라오십시다. 네. 깨어있어라. 이건 우리의 멘토, 영원한 멘토, 사도 바울의 본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첫 절이 그러므로가 많이 나와요. 또 첫 절에 안 나오면 2, 3절 내려가면은 그런즉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그러므로 가운데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12장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12장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한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컨셉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나는 이 말에 숨이 탁 막힙니다.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하루에 뭐 3끼 먹으면 되고, 오늘 갖고, 이 시기를 어떻게 알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해요? 내일 모레 남북 정상회담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알고 있지, 이 시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이걸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거지요. 벌써 깨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므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므라. 종말론적 그런 시제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모든 것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빛의 갑옷이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예배소 교회 보면은 6장에 가면은 그의 그 갑옷 전신 갑주를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2차 대전 때입니다. 소설 공부하던 젊은이가 그냥 모병에 가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기본기나 좀 하고 어떻게 방아쇠나 담길 줄 알면 그냥 막 배치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우리도 그 학도병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래 그냥 끌려 들어갔어요. 해군 잠수함 부대에 배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임자가 턱 이렇게 보더니 비실비실 하거든. 소설 백면서생 소설 공부하다 온 놈이니까 위아래로 쭉 쳐다보더니 너 뭐 하다 왔어? 나 소설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이리 와. 그러더니 자기 잠수함 귀퉁이에 조그마한 이런 공간이 있는데 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너 보직이다. 그 뚜껑 딱 닫아놓고 그냥 가. 밥 때 되면 밥은 주고. 며칠을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 직속상관이 와가지고는 중산지 상산지 뚜껑을 열고는 이렇게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숨 쉬어봐. 또 딱 닫아놓고 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예편이 됐지요. 이제 제대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가 알았는데, 바로 그 잠수함 그 조그마한 공간에 평소에는 토끼를 몇 마리 잡아서 넣어놓은대요. 왜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잠수함에서는 잠수함 안에 있는 산소를 토끼의 상태를 보고 측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 중에 토끼가 죽어버리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신병, 비실비실한 신병, 백년서생, 이걸 토끼 대신 그거 쭈글고 앉혀놨다. 그 공동체,
산소가 고갈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별 볼 일 없는 깨어있는 그 신병, 병사. 이 사회의 정의가 고갈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별 볼 일 없는 별칙책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루마니아 출신의 25시의 작가. 이름이 누구지요? 누구지요? 저기서 얘기 좀 크게 말해봐요. 예,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는 내가 처음 봤어요. 알지만 다른 분 하라고 가만히 양보하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민하게 깨어있다고 하는 것,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 나흘 동안에 우리가 치열하게 탐험해 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깨어있다는 것이 뭐인가?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는가? 예. 자,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2장에가 거의 나오는데, 예,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첫사랑인가?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처음 사랑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도전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갑시다. 예, 탁상공론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예, 자, 따라오십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가 되라. 이건 예수님께서, 네,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예. 저는 사경에 오면은 보통 성경 한 권을 선택을 합니다. 뭐 로마서라든지, 뭐 창세기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열대 시간 되면 그거 그냥 한 장씩 쭉 강의식으로 하고 말거든요.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점수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대답을 해놓고 은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안점수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편 들었는데 이렇게 완벽한 설교가 없습니다. 예, 지금 안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인데 안 계시. 예, 아이고 이런데 뭐 보니까 그냥 강의 설교에 늦지 않게 본문을 정직하게 본문을 충실하게 해석해 나가는데 내가 가서 무슨 강의한다고 서 있으면 그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예, 그 더운 여름에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또 내일부터 안 오실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마 수요일쯤 아마 다루게 될지 몰라요. 1시간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1장에서 21장까지. 그날 오는 사람은 아마 수지 맞았어요. 예. 자, 인사 나누십시다. 수지 맞읍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13장에서 17장입니다. 그런데 17장은 사실상 기도지요. 예수님의 성경의 10대 기도문, 10대 기도도 제가 화요일 날쯤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0대 기도, 성경에. 그 10대 기도 중에 하나인 17장, 거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물론 이제 짧은 기도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있지만, 이 17장 긴 기도문 가운데 핵심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한국교회에서는 잘못 해석을 해요. 하나되라니까 장로교, 또 감리교, 기장,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도 들어가나? 오순절 전부 하나로 하자. 그래서 자꾸 그래요. 그게 제가 온 동네에서는 밤낮 있어요. 무슨 한 무엇이 있고 또 한 교 무엇이 있고 또 한 기 무엇이 있고 한 장 무엇이 있고 그래요. 밤낮 만든다고 하나로 만든다고 하면서 하나씩 더 만들어 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는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지요.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우리가 추구하자는 것이지, 통합, 지상에서의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무슨 이해관계로 통합하고, 무슨 프로젝트로 통합하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 성경으로 돌아가자. 텍스트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연결이라는 말로도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조금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혼자 독립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는 것인데, 연결이 무슨 지상의 단체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 5번째 따라하십시다. 주어를 바꾸자. 또 전쟁 얘기를 오늘 많이 하네요. 대전 중에, 2차 대전 중에, 이제 그 해군 함대가 항공모함 정도로 해 놓읍시다. 항공모함이 지금 밤에 작전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보니까 밤에 작은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작은 배가 오는 모양인데, 고기잘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딱 보니까 이대로 이 항로를 변경하지 않냐면 이게 딱 충돌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서로 다 이렇게 해서 충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에서 쫙 무전을 칩니다. 그 어느 위치에 있는 그 배 항로를 좌편으로 혹은 우편으로 15도 각도로 바꾸어서 그 항해를 해라.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조타수가 보냈습니다. 다 달아라 쭉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받아서 회신이 옵니다. 우리는 항로를 변경할 수 없으니 그쪽 편에서 항로를 바꾸세요 하고 회신이 와요. 여기서 다시 또 두 번째 이제 전문을 보냅니다. 여기는 해군 제독이 탄 항공모함이다. 그러니 그쪽에서 각도를, 항로를 변경해라, 오바 하고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회신이 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누가 바꿔야 되겠어요? 누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위가 뭔데, 내 정서가 뭔데, 내 의식이 뭔데, 나의 논리와 나의 이성과 나의 과학적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거 잘못됐는데 왜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그런가? 그건 내가 있는 거예요. 재물은 살아있는 재물.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그러니까 아까 연결이라 해서 혼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솔로는 안 돼요. 이제는 합창이어야 돼요. 솔로는 아니에요.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가 뭐예요? 인간입니다. 우리라는 건 인간입니다. 우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인간들이 다 다수결로 해결하면 다 되는 걸로 압니다. 다수결은 때로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치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다수가결이 그것이 진리라면은 예수님은 임금이 되었어야 됩니다. 모든 군중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빨리 피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신본주의 차원의 그런 시스템과 운영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나가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